옆 사람 인사 한번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아이비 어디 있어요? 해피 이스터. 나는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부활절 날 이 인사가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사할 때 그냥 이게 딱 정해진 게 없잖아, 그죠?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인사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이 주의 날에 모든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등장인물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 일이고, 3절부터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무덤을 방문한 일이고, 11절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보고 시신을 강탈당한 불행한 사건이 생긴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실제로는 이 새벽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와 헤롯의 청지기의 부인인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오후 3시 이전에 무덤에 장례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 다음날 오후 6시 이후에 이 향품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 그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무덤에 왔던 거예요. 날짜로는 죽은 후 사흘째이지만 유대인식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식 후 첫날이고요. 시간적으로는 40시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정보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치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무덤에 둔 이후에 큰 돌을 굴러서 입구를 막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돌을 임봉하고 병사들을 붙여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곳에 임하였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둘째, 천사가 지진을 통해 돌을 굴렸습니다. 셋째, 여인들은 돌이 굴려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넷째,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제자들에게 달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여섯째,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 두 제자가 무덤을 방문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젊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안을 보기는 보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놓여있던 곳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군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세밀하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모든 복음서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된 내부자들이라는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외부자들 입장에서는 내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외부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 막은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서 보여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고 제자들을 포함한 내부자들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새벽에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곳을 계속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고 그 병사들과 함께 기막힌 상황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본 거죠. 이에 병사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처럼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들과 여인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한 거예요. 병사 중 몇 사람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병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그렇게 시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역으로 소문을 내면 되는 것이고, 목격자들을 급박해서 벌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보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무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 대신 세마포를 보았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신을 여러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 여러분 말씀에 그 수건이 쌌던 대로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신으로 둔 자리에 수건은 머리 부분에 그대로 있었고요, 세마포는 몸이 뉘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었는데 쌌던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사는 11장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장면과 여러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몸이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몸을 감싼 세마포와 얼굴을 감싼 수건을 풀어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풀었으면 그것은 한 곳에 소복히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가 누웠던 자리에서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5절과 6절은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이제 여러분 그 6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몸의 형태대로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천 안에서 사라졌든지 혹은 천을 뚫고 이동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생과는 달리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 과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또 세마포와 수건의 기이한 배치를 눈으로 목도했을 뿐이고, 그들은 역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11절부터는 거기에 한 여인이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무덤 안을 뭔가가 이상해서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누웠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였고, 이 말을 하는데 자신의 뒤편에서 뭔가가 느껴져서 돌아보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 어디 두었냐고 알려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전하라고 말했고, 이에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말씀 20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의 묘사가 다 다른데, 이것은 저자마다 의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알리시고 증인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누가 쳐대도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둘째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이제 가장 친밀한 가족 구성원으로 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 제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새 언약의 관계로 표현되는 구원 결과의 거룩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을 배반해 죄책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는 의지이기에 제자들에게 안도감과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께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은 슬픔에 쌓인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고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려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척 콜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1973년 미국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살인 청부업자라고 리차드 닉슨 정부의 사악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다니엘 엘스버그를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펜타곤 문서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흩뜨러뜨리려고 브루킹스 연구소를 폭파시킬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콜슨의 전공은 은밀하고도 더러운 술수로 정적들을 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 왜곡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무자비한 일처리로 인해 대통령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소개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콜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 콜슨은 워터게이트 은폐 사건에 가담한 죄로 기소되었고 사법을 방해했다는 제목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슨은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순 명쾌하게 변증한 고전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책이 콜슨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어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 냉혈한 콜슨을 이렇게 변화시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콜슨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40년간 그 진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꾸준히 전했다. 그들 모두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 모진 고통을 감수했을 리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겨우 3주 정도 버티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12제자가 40년간 거짓말을 해왔다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 오랜 세월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한결같이 스승을 배반했던 그 겁쟁이 제자들에게 순교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콜슨은 감옥에서 사죄하면서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출소한 지 1년 뒤에 1976년 콜슨은 창살 아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과 소망이 되겠다는 비전으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교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수감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처럼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36년간이나 수감자들을 위해 희생을 했건만 비판자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1975년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그의 변화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콜슨이 남은 생을 제수를 위해 바치는 모습을 똑똑히 봤음에도 과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변화를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토록 사악한 이가 하루아침에 착한 자선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콜슨 같은 악한 자에게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콜슨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겁이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두가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은 자기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그 시신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순례하며 그 순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땅의 무지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그 무지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담겨져 있는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구세주일 수 없어요. 그런 종교가 참된 종교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도리어 증거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었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심으로 영생 얻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인공으로서 참된 제자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대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증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